어제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정리하면서 사단이 목사에게 가장 방해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잠깐 했었습니다. 사단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복음 깨닫지 못하도록 하는 건 맞는데 특히 목사에게 방해하는 게 무엇일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를 못하게 하는 것 같아요. 뭘 못하게 하느냐면 첫 번째, 강단 말씀을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준비하는 것에 강단 말씀 준비하는 것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두 번째,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이 두 가지가 아마 이 사단은 최고 전략일 것이다. 제가 한 주간 동안 지금까지 가만히 보면은 성경을 제가 늘 읽는데 다른 성경을 쭉 읽지만 강단 말씀은 더 중요하잖아요. 근데 다른 성경 보다가 강단 말씀에 있는 성경을 보는 날도 있지만 또 못 보는 날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성경을 똑같이 읽는데 강단 말씀만 제대로 못 읽게 할까? 잘 안 읽어질까? 그게 누구 전략이겠습니까? 사단의 전략이죠. 또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방법이 바로 기도인데 기도가 잘 안 되게 한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다른 모든 사람에게 늘 하나님의 성도에게 방해하고 그렇게 하지만 목사에게 특별히 말씀과 기도, 특히 강단 말씀 이거에 좀 이렇게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이 사단의 전략이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 그만큼 강단 말씀이 중요하니까 못하게 하겠죠. 다른 성경을 읽어도 강단 말씀 본문만큼은 좀 덜 읽게. 그런 이유가 강단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리고 또 기도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응답이 사단을 통해 그렇게 역사한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예배가 그냥 예배가 아니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져야 되고 또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고 또 한 주간 동안 주일 예배를 통해서 내가 답을 못 얻었다 하더라도 한 주간 동안 또 없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없던 고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때 무엇을 통해서 내가 답을 찾을 것인가? 결국은 강단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저도 이게 고민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지난 한 주간 동안 갑자기 우리 지인 목사님이 지방에 교회가 있는데 갈 생각 있냐? 최 목사가 갔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고민이 되는 거죠. 고민이.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뭐 지금 환경도 생각해보고 또 기도도 해보고 하는데 저는 결국에는 이 강단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었어요. 강단을 통해서 답을 얻었습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민수기 9장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냐면 모세가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어떻게 명령하신지 내가 들으리라. 기다리라 그랬어요. 기다리라. 그렇지.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오는지 내가 기다려야겠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는 민수기 9장 20절 이번 주 강단 말씀을 또 이렇게 준비하면서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 따라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을 따라 명령을 따라 머물기도 하고 말씀을 따라 행진하기도 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서 또 9장 23절에도 보면 답이 나와 있죠. 23절에 보면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거 3번 반복되죠. 명령을 따라 진을 치고 머무르는 거죠.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명령을 따라 직임을 지켰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직분을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자기의 직분을 지켰다는 거죠. 자, 이렇게 명령을 따라 여기도 명령을 따라 이렇게 딱 나오니까 내가 지금 어떤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판단으로 내가 지금 이러니까 내가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으니까 혹은 뭔가 상황이 뭐가 가면 좀 도와줄 거니까 뭐 이런 것들 혹은 아니면 지금 내가 있어야 된다. 왜 있어야 되냐? 아, 하나님 여기 내게 주신 현장인데. 그러니까 이런 있어야 된다, 나가야 가야 된다 이런 모든 생각들도 다 일단은 기다리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자. 말씀 따라가자. 이번 주 강단 말씀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답을 딱 주시니까 제가 섣불리 결정을 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 내 마음속에 울릴 때까지 뭐 한다? 기다리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자. 말씀을 따라가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돼야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으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말씀의 증인이 되는 거죠. 진짜 강단 말씀이 중요하다. 강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확한 답을 주고 계신다. 그래서 각 교회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다르게 그 교회를 인도해 가신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제 밤에 이제 카톡으로 제 의사를 정확하게 전달을 했습니다. 우리 저기 위에 있는 목사님에게 저쪽 위쪽 지방에 있는 목사님에게 카톡을 통해 했어요. 나는 가고 안 가고 중요한 게 아니다. 나는 목사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하다. 이 일을 통해서 나는 목사님과의 관계가 껄끄러워지거나 금이 가거나 서운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지난번에 먼저 안 간다고 얘기했고 또 목사님이 간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목사님이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이력서를 내지 않을 것이다. 혹시 만약에 청빙이 확정되면 나를 모른 척하지 말고 미자립교회 후원금을 좀 보내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고 이렇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뭐 자기도 지금 뭐 그냥 하나님의 시간표와 계획을 찾는 거라고 그냥 이렇게 답장이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장 내일이 예배인데 내 마음이 편치 않더라고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전에 내 마음이 불편하면 그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특히 목사가. 그래서 예배 전에 내가 먼저 이걸 깔끔하게 해결해야겠다. 왜냐하면 이걸 안 하면 본인도 좀 찝찝할 거고 나도 마음이 좀 부담이 되고 그러니까 예배 전에 확실하게 딱 선을 딱 정리하고 그 다음에 내가 정말 홀가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문자를 보냈는데 문자를 보내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후련하고 개운한지요.
그러면서 역시 진짜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를 위해서 그런 것들은 정리하는 것이다. 예배를 통해서 정리할 거 정리하고 깔끔하게 마무리할 거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내가 예배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것이다. 나도 예배의 은혜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예배의 은혜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의 은혜 받는 게 중요하지 뭐 가니 안 가니 그런 고민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의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그래서 항상 강단 말씀을 붙잡고 강단 말씀 속에서 항상 답을 찾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문제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문제는 언제든지 올 수가 있고 또 갈등은 언제든지 올 수 있고 고민도 또 주중에 없다가도 늘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기준이 뭐냐? 내가 지금 주변 사람들의 말 도움받을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야 된다. 그건 저렇게 해야 된다. 도움받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그 기준은 어디서 찾아야 될 것이냐? 결국은 말씀에서 찾아야 됩니다. 말씀에서 우리가 진짜 올바른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을 딱 찾아야지. 그래야지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지. 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 말 듣고 이 사람 정말 말이 괜찮은 것 같아. 그렇게 얘기했다가 만약에 결정했는데 나중에 어떤 상황이 안 좋아지면 내가 괜히 그 사람 말 들었네 이러면서 그 사람 괜히 원망도 되어질 거고 아니면 또 자기도 막 실망되어지고 내가 왜 그 사람 말 듣지 이런 막 생각도 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자괴감도 들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답을 얻어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아무도 원망하지 않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렇게 인정이 되어지는 거죠. 말씀 속에 답을 얻어야지. 자, 하나님은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자,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국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 입국. 왜 가나안 땅을 입국해야 됩니까? 이 가나안 땅에는 분명히 인류의 구원자, 저와 여러분의 구세주, 그리스도가 오실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살고 나라를 이루고 그러면서 거기서 계속 후손을 낳고 후손을 낳고 후손을 낳아서 누가 오셔야 되냐? 예수님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은 뭐냐면 237 나라 5천 종족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입니다. 여기가 가나안이잖아요. 우리의 가나안은 어디냐? 237. 우리의 가나안은 어디냐? 5천. 그러니까 5천 종족은 뭐죠? 전도 선교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은 전도와 선교하기를 원하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우리는 아직 선교는 거리 멀다. 우리는 선교는 거리 멀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미자립교회 수준에 해서 무슨 선교냐. 선교는 비용이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러니까 당장 뭐 이 지역 살리는 게 중요하지. 근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지금 한국과 세계의 상황은 다르다. 한국은 지금 복음을 들을 만큼 들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안 믿을 사람도 안 믿는다. 한국은 지금 전도가 안 되어지는 그런 시간표 속에 있다. 전도가 안 되어지는. 마치 미국과 유럽처럼. 그 유럽이 복음의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복음을 회복하고 그랬던 그 유럽들이 지금은 다 복음이 사라지고 오히려 더 이슬람화 되어가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대한민국은 이슬람화까지는 아니지만 복음이 점점 희미해지고 또 예수, 기독교, 교회 그러면 사람들이 코웃음 치는 그런 이 시간표가 이 한국 시간표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오히려 밖으로 해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갈급해하고 복음을 듣기를 원하고 구원받을 사람들이 엄청나게 지금 믿는데 나는 지금 오로지 내 교회 여기만 눈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밖을 못 내다보면 과연 그게 하나님 원하시겠냐? 이런 소리를 하는데 그 말 들으니까 정말 일리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로는 세계복음화지만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상태는 어디에 머물러 있냐면 내 교회, 우리 지역 여기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또 이걸 또 한번 이 한계를 깨야 된다. 한계를 넘어서야 된다. 그래서 말로만 세계복음화 아니라 진짜 세계복음화 하려면 그런 내 생각을 내려놓고 237 5천 종족을 진짜 마음에 담고 품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가나안 입국이니까. 하나님 절대 계획은 237 나라 5천 종족이니까. 자, 이 가나안 땅을 4주면 가는데 이 4주가 40년이 됐거든요. 4주가 40년이. 그 말은 뭐냐면 시간이 빨리 걸리든 오래 되든 간에 오래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안 되겠다. 계획 바꿔야겠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시간이 많이 걸리든 적게 걸리든 그거는 우리 사정이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절대 안 바뀌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절대 바뀌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아야 된다. 그 말이죠. 이 계획을 딱 붙잡은 자가 누구냐? 이 하나님의 계획을 딱 붙잡고 나간 사람이 단 3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모세와 그리고 여호수아 그리고 갈렙. 결국은 이 3사람밖에 못 봤습니다. 하나님 계획을. 그러니까 모세는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었는데 마지막에 광야에서 한번 하나님께 불신앙하는 그런 표현을 해서 모세는 그냥 그 산에서 가나안 땅을 멀리서 지켜만 보고 거기서 끝났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결국 2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출애굽한 사람들 중에서 가나안 땅까지 간 사람은 2명밖에 없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보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바뀌지 않는 사실을 놓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언약을 잡아야 됩니까? 결국은 전도와 선교 언약을 붙잡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언약이 전도, 선교가 맞다면 우리는 그 언약을 딱 붙잡아야 될 것이다. 자,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뭐냐?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법이죠. 하나님 인도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계속 나타나가지고 일로 가라. 내가 앞서갈게. 네 따라와. 지금 그거를 갖다가 구름 기둥으로 표현해 주시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게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게끔 나타나신 것이 구름 기둥, 불 기둥. 자, 신약에서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인간의 몸으로, 그리스도로. 자,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방법이 구름 기둥이라는 방법으로 나타나셨고, 그리고 이 구름 기둥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죠. 늘 눈에 보이니까 자, 구름 기둥. 그냥 텐트에서만 나오기만 하면 딱 보여.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 함께 하시는 증거가 뭐냐? 구름 기둥. 또 성막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자,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한 이정표를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가 여행 갈 때, 제가 예전에 내비게이션이 없었을 때
그때는 어떻게 여행을 다닙니까? 그래도 사람들 다 여행 다니고 다 했거든요. 뭐 보고 합니까? 지도 보고 그 다음에 이정표 보고.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 잘 이렇게 이정표가 보이잖아요. 무슨 뭐 서울 이쪽 방향, 뭐 일산 저쪽 방향, 혹은 파주 뭐 직진 뭐 이런 식으로 이정표가 다 보이잖아요. 큰 편말에 지나가면서 다 볼 수 있게끔. 그러니까 그 이정표 보고 따라가는 거죠. 이정표 보고.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지도를 참조하고. 그러다 보면 다 가요. 예전에 제가 어머니가 소천하시기 전에 제 이제 우리 동생을 태우고 그리고 어머니를 태우고 그 제 차에다가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우리 어머니랑 한 번도 내가 해수욕장을 안 가봤다. 내가 참 우리 어머니한테 이렇게 불효를 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 어릴 때 제가 사진을 보니까 제가 어릴 때 예를 들면 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 사진이 있더라고요. 해수욕장에서 찍은 사진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해수욕장 늘 해수욕장에 가고 싶었는데 뭐 해수욕장을 한 번도 못 갔거든요. 거의 고등학교 때 처음 한 번 가고, 그러니까 아주 초등학교 입학 전에 한 번 가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때 한 번 가고, 그 이후로는 한 번도 못 가봤는데, 우리 어머니하고는 진짜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고등학교 때 간 것도 우리 아버지랑 같이 어머니하고는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그래서 내가 우리 어머니랑 참 이렇게 해수욕장 가야겠다 싶어가지고 어머니를 다 차에다 태우고 동생도 태우고, 그럼 제가 이제 운전해가지고 이정표를 보면서 간 거예요. 포항에, 대구에서 이제 이정표 보면서 포항 가서, 포항에서 해수욕장 가서 제가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도 막 얼마나 이렇게 막 어린애처럼 막 기뻐하시고, 저도 이제 막 진짜 뭐 몇 년 만에 해수욕장을 갔으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거의 한 10년, 20년 만에 해수욕장 갔으니까. 그러니까 막 저도 해수욕장 가서 막 거기서 막 그때는 뭣도 모르고 이렇게 뭐 선크림 같은 거 발라야 되는데 바르지도 않고 그냥 옷 훌러덩 벗고 이게 모래사장에 뜨거운 그 햇빛에 누워 있었는데 아침 그 다음 분이 온몸이 막 뜨겁고 막 간지럽고 그러더니 그 다음 날부터 이게 막 껍데기가 다 벗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굴도 뭐 시뻘겋고 막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그냥 얼굴에 김이고 팔에 그냥 김이고 막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제가 조심했어야 되는 건데. 우리가 이렇게 이정표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정표가 없으면요 어디 가는데 헤맬 수밖에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정표가 없었으면 어떻게 가나안 땅 갑니까? 가나안 땅 갈 수 있는 중요한 이정표가 있으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계속 한 번도 가보지 않은 하루하루를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데, 이 매일매일의 광야의 그 속에서 우리 이정표가 뭐냐? 말씀이라는 거죠. 강단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교회 가고 하는 거지, 우리가 그거 아니면 우리가 뭐하러 예배를 드립니까? 그리고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시간표였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구름 기둥이 머무르면 하루고 이틀이고 한 달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머무르고, 그러다가 머무렀다가도 또 다음날 구름 기둥이 떠서 움직이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다 짐 싸는 거예요. 짐 싸서 다시 또 구름 기둥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뭐냐면 시간표입니다. 때로는 머무르고 때로는 이동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되어지는 거죠. 이정표이면서 시간표. 우리의 신앙생활의 이정표이면서 시간표가 뭐냐? 말씀을 따라, 말씀 따라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이걸 갖다가 기도로 내게 적용하는 게 참 중요하죠. 기도로 내가 답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당장 뭐 이렇게, 그러면 제가 이게
이 말씀 가지고 제가 답을 딱 찾았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 명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가든지 멈추든지 해야 된다는데 그러면 저는 생각해 보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가란 얘기입니까? 말란 얘기입니까? 하나님 지금 구름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고 명령을 따라 머무르고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분을 지켰다고 하는데 그러면 나는 지금 가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그죠? 그런 고민이 생기겠죠. 그죠? 구체적으로 나에게 적용하니까. 답을 찾긴 찾았는데 그럼 더 정확하게 내가 지금 가는 지금 시간표입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 머물러야 되는 시간표입니까? 내가 지금 이 이정표가 지금 내가 지금 움직여야 될 이정표입니까? 지금 내가 머물러야 될 이정표입니까? 그런 고민이 생기겠죠. 그때 내가 이제 탁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그래 진짜 내가 가야 될 곳이 맞다면 내가 움직이는 게 맞다면 어떻게 해서라든지 하나님은 날 가게 하실 것이다.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그래 맞다. 내가 정말 그곳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면 또 그것이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맞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나를 그곳에 가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거기서 답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런 거룩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너무 단순하게 막 이거다. 단순하게 저거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고민은 큰 유익이 있다고 성경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고민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내 문제 때문에 막 고민하는 그런 고민 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하는 그 거룩한 고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절대 변하지 않는 절대 언약을 우리가 이제 붙잡고 누려야 되겠습니다. 결국 우리의 절대 언약은 뭐냐면 그리스도는 다 이루었다.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지역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모든 재앙을 다 끝내셨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구약의 모든 율법의 예언들을 다 이루었다는 거죠. 율법의 모든 저주를 다 끝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율법에 묶여서 눌리고 오히려 율법이 강한 나라에서 오히려 더 죄가 심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슬람 나라들은 율법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율법이 굉장히 강한 이슬람 나라가 오히려 더 죄가 심합니다.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튀르키예 같은 경우는 그 이슬람 나라인데 이슬람 나라가 율법이 강하면 강할수록 어떻게 되냐 보니까 오히려 또 동성애 축제가 일어나고 율법이 강하면 동성애가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매년마다 동성애 축제를 거기서 하고 있어요. 튀르키예에서 동성애 축제를 하고 그리고 율법에 따라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그러면서 그런 동성애 축제도 하고 그다음에 또 마약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이렇게 퍼져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그 구약의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중요한 또 구원의 계획을 다 이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 끝내셨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반드시 이루어진다. 어디에게? 나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참 평안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죠? 내가 가든지 안 가든지 그게 상관이 없이 내게 평안이 임하면 되는 거죠. 내가 여기 있어서 불안하고 혹은 내가 거기 가서 불안하고 그게 아니라 여기 있든지 거기 있든지 어디 있든지 간에 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내게 평안이 임하고 우리 가정 가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는 학교 현장에 내가 가는 직장 현장에 내가 가는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엔 오직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기도 외에는 절대 안 되는 거죠. 예. 우리가 말씀을 강단에서 말씀을 확인하고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는데 중요한 게 뭐예요? 기도 아닙니까? 답을 찾는 것도 뭐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예. 구체적으로 나에게 적용되어져야 되니까 구체적인 답을 찾으려면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역사. 네. 어떤 그 분이 그 집안의 가족력이 뭐냐면 간암과 혈액암 이런 그런 가족력이 있대요. 어느 날 어머니가 간암으로 이렇게 걸려가지고 말기에서 막 정말 눈물 울면서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고 했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리더랍니다. 뭐가 들리냐?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목적이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목적이고 또 우리 결혼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결혼의 목적이죠. 행복이 목적이 아니에요. 부부간에 서로 막 행복하게 살고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 믿지 않고 부부간에 행복하게 살 수도 있죠. 구원받지 못하고도 부부간에 서로 아주 서로 인격적으로 책도 많이 읽고 그래서 아주 고상하게 그렇게 살면서 행복해질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부부 생활의 목적인 것처럼 우리 인생의 목적도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그래서 그런 이제 어머니한테 그렇게 얘기했대요. 어머니, 암에 걸려서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이제 이 땅에서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로 가시는 겁니다. 그 말이 다르잖아요. 그죠? 암이 걸려서 죽었다. 그 말하고 이 땅에서의 이제 할 일을 다 끝냈기 때문에 어머니가 이 땅에서 하실 일은 다 끝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이제 불러가시는 것이다. 그 말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우리가 진짜 이 언약이 나에게 다 있다면 이 사명을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사용하시겠죠. 근데 우리가 이 언약을 놓치고 산다면 그럼 이 땅에 더 이상 할 일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부르시겠죠. 우리의 삶의 목표는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영광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동생이, 불신자 동생이 있었나 봐요. 그분이. 근데 불신자 동생이 있었는데 악성 림프종 종양, 그것도 암이죠. 사기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교회에다가 이제 전부 다 기도 요청을 하고 우리 동생 위해서 기도 부탁한다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자기가 일부러 계속 병 찾아가면서 이렇게 하고 했는데 병수발을 돕고 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수술 받고 뭐 이렇게 치료해가지고 나았다는 거죠. 근데 동생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나은 것은 의료 과학이 발전해서 나은 거지 기도해서 나은 게 아니다. 거기 꿰맞추지 마라. 왜 그런 데 꿰맞추냐. 기도하고 상관없이 의료 기술이 발전했으니까 나은 거지.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더니 또 얼마 후에 몇 년, 뭐 2, 3년 후에 또 재발한 거죠. 암이 또 재발한 거죠. 그래도 회개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진짜 암이 잘 걸리는 체질이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신자랑 믿는 사람이랑 말의 표현과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구름 기둥으로 오늘도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그걸 찾아야겠죠. 그러니까
강단 말씀과 나.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자, 그리고 오늘의 하나님은 분명히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한 계획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전도. 자, 오늘 나를 통한 만남의 축복은 무엇인가? 오늘 나를 통한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은 무엇인가?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누군가 나에게 무슨 도움을 줬어. 만남의 축복.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저도 가끔 그러더라고요. 누군가 나한테 도움을 줬어. 혹시 무슨 물질의 축복을 주든지 아니면 하여튼 뭔가 하여튼 나에게 좀 도움이 되게 나에게 이익이 왔어. 그러면 만남의 축복이다. 우리는 그게 아니고 진짜 오늘의 전도는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만남을 통해서 내가 전달되어 주는 게 그게 오늘의 전도죠. 만남의 축복. 그리고 이 둘을 연결하는 오늘의 기도. 이 기도를 통해서 말씀과 만남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말씀과 만남의 성취. 오늘의 말씀하고 오늘의 만남하고 이게 딱 연결되어지는 거죠. 뭐를 통해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오늘 이러이러한 만남이 있고 이런 약속이 있는데 하나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저는 어제 우리 임원들 모임에 가는데 이제 아침에 산업선교 메시지랑 그리고 또 렘넌트 전도학 메시지는 들었는데 중요한 핵심 메시지를 이제 못 들었잖아요. 가면서. 딴 분들은 얘기 들어보니까 어떤 분은 벌써 핵심 산업 메시지 전에, 그러니까 9시 전에 교회에 와서 9시 전에 교회에 도착해서 그 2층 카페에서 거기서 이렇게 핸드폰으로 말씀 들었다. 이런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주차장에 앉아가지고 어디 컴컴한 데서 거기서 핸드폰으로 이제 말씀을 봤다. 이런 분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어제 주차장에 잠깐 서가지고 하나님, 오늘 임원들 모임 이 만남이 영적 파수대, 영적 파수망대, 영적 플랫폼, 영적 안테나에 축복된 만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 그 세 가지였거든 말씀이. 어제 산업선교 농인 선교대회 1강 말씀이 영적 플랫폼, 2강 말씀이 영적 망대, 3강 말씀이 영적 안테나. 그러니까 이제 그 제목만 딱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갖다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구약의 이 가나안 땅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눈에 보이게끔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제 안착해서는 그때부터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면서 인도했을까요? 바로 선지자들. 이런 사무엘이라든지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게끔 그렇게 인도해 가셨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신약 시대에. 당연히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승천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도 없고 선지자도 없습니다. 지금 누구를 통해서 인도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 각 교회에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인도를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미약하지만 우리에게 우리의 수준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불기둥이요 이 말씀이 우리의 구름기둥이 되어서 말씀 따라 인도받을 때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중요한 개개인에게 답이 되어지고 또 답을 찾게 되어지는 그런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